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절정이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8번째 두 학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 교리, 신학, 사고, 철학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그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구약 역사의 그 주도적 역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에 그 단어 다음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굉장히 축복받은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가르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사건건 다투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다. 그래서 원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의 발꿈치 다음에 있는 기업이다, 이런 뜻인데, 불다라는 뜻도 있고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형이 포기되면 기업이 이어가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게 에서의 기업을 발뒤꿈치 이어간다. 발뒤꿈치를 같이 나왔는데 조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면 간다, 기업이. 그런데 야곱이가 에서가 다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정리하기 전에 이게 다퉜거든. 자기가 권모 술수를 쓰고 형을 속이고 삼촌네 집에 가기 전에 아버지도 속이고 변장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와 공모해서 갈취했어요. 에서가 마지막에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어요. 저도 아버지의 기업을 잊게 해주세요. 딱 무릎 꿇으니까 넌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아니, 아까 걔는 누구냐? 그러니까 벌써 에서가 얼굴이 빨개진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그 새끼 2번씩이나 나를 사기쳤어요. 2번이나 이랬어요. 이 새끼 막 이래. 남은 거 없어요?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거라도 받을게. 내 아버지, 내 장자 아니에요? 내가 남은 거, 장자권에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다 줬다. 기업을 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저 새끼 죽이는 거네요. 야곱이 죽인다고 그래갖고 튀어나가기 전에 그 엄마가 리브가가 듣고 야곱이 불러서 형이 너 죽인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갈 때 이게
그 당시 우주관이 수평우주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은 갈릴레오를 통해서 우주가 둥글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그 이론에 의해서 둥글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인도가 있겠구나. 그래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아메리코 그 서인도 제도가 지금의 그 어디예요? 쿠바 그쪽이죠. 거기를 발견하면서 와 인도가 왔다. 그런데 그게 어디였어요? 아메리카 바로 밑이었어요. 이게 얼마 안 돼. 400년 좀 50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야고비 시대 때는 이 우주관이 수평우주관이라 가다가 떨어져.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서원한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 베델이 되고 그리고 가서 뭐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을 받으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이 11조였어요. 이삭이 11조였어요. 야곱이 11조였어요. 그 다음에 요셉, 모세 때의 율법 안에 들어온 거야. 할례도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도 율법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할례도 아브라함이 할례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첫 언약의 표로 첫 언약이 뭐냐면 너는 무슨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첫 언약.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죠. 하나는 하늘을 봐라. 하늘 영적인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영적 자손. 바다 모래를 봐라. 땅을 봐라. 육적 자손들이 땅을 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이게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자녀들. 백성들.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하는 표로 할례를 베풀게 하죠. 할례. 이 할례가 이제 신약에 오면 할례가 뭐예요? 이 할례가 표인데 무슨 이 할례가 뭐예요? 침례로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게 구원의 표. 이건 백성의 표, 구원의 표, 거듭난 자녀의 표가 할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집의 재산을 다 몰고 옵니다. 다 몰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심지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신당까지 다 끌고 옵니다. 라헬이 안장에다가 요만한 신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셨죠. 그런 데 가면 다 가게나 집에 다 뭐 있어. 신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장뚜껑에도 신당이 있고요. 부엌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냥 우상단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귀신 쫓다 보면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면 저 사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 사람이 쫓아 올라가면 다 나와. 누가 나와? 무당이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어가지고 다 무당 같은 말을 하네. 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지붕 위에 뭐가 흔들거렸어요? 백기가 흔들어요. 그게 무당집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때도 그 사람 장로예요. 장로. 그런데도 청와대가 뭐 하지 않으면 행사를 못 움직였어요.
아침에 점치고. 예. 여러분 이사 갈 때도 사람들이 다 뭐해요? 점치잖아. 무슨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여러분 우리들 생각 속에도 오늘 왼발로 문지방 들어가면 재수 없는 날, 오른발 문지방 밟으면 재수 좋은 날. 뭐 이런 것 사람들이 관념 속에 다 가지고 있다고. 이게 샤머니즘적인 이런 사고들이 갖고 있다가 이걸 다 뭐라고 푸냐면 운명으로 푸는 겁니다. 운명. 다 팔자. 운명 팔자. 이게 이렇게 풀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네.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어. 그래갖고 이 운명과 팔자라고 하는 게 이슬람 문화권 속에 가면 다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걸 뭐라 그래? 예? 인샬라. 그래서 인샬라 하면 끝이야. 인샬라. 하나님 알라의 뜻이다야. 인샬라. 그게 그들의 그게 운명관이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유 이게 인연이야 팔짱갑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포기해. 근데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뭐가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냐? 주의 뜻. 뭐라고요? 아우 이게 다 주님의 뜻인가비요. 이렇게 하고 다 풀어버리네 그냥. 간구하다가도 이게 주님의 뜻인가비요. 이러고 다 풀어. 그냥 포기해. 네, 응답이 안 됐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지 뭐 이거 주님의 뜻이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운명을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그거를 그대로 언어를 이렇게 변천시켰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기업인데 이렇게 에서를 속였어. 에서가 그러고 나서도 20년 동안을 그래 내가 포기하지. 에서가 포기했으면 야곱한테 가는 거야. 발뒤꿈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야복강을 건널기 전에 소식을 들었더니 아직도 에서가 기업을 이은 자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더라. 여러분이 잘 읽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 기업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부터 이렇게 그 이상은 헬리 이상은 누구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셋이요, 셋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 그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가보가 이렇게 나오는 이 가보와 또 하나는 올라가는 한 가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 기업이다. 기업. 하늘의 자손과 땅의 자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기업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시는 이 종점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이는 내가 예수 믿어서 되는 어떤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천사가 물어보는 거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너는 이제 이 이름은 기업은 너에게 없다. 너는 이제 너와 네 자손들은 전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것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기업을 바꿔준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까지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마다 형통하지 않고, 가는 것마다 힘들고, 가는 것마다 안 되고, 가는 것마다 망하고, 가는 것마다 고통받고, 가는 것마다 망하고, 성전을 줘도 회파되고, 성전을 줘도 회파되고, 포로로 가고, 망하고, 흩어지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다야. 그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백성, 참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복인가? 그런 퀘스천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복을 받아 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복인가? 복은 무엇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벌이야, 이삭이 재벌이야, 야곱이 재벌이야, 요셉이 재벌이야, 욥이 재벌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한 게 땅의 복을 구했다. 예수님께서 딱 오니까 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야, 땅에 있는 거는 그건 잠깐이야. 그런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야.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복의 개념을 다 때려 부신다야. 그리고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다?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예수님 앞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가지고 뭐라냐면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다. 그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야. 왜?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어. 빛이 없어. 깜깜해. 영적 암흑기야. 그런데 광야에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나시림, 삼손의 계보를 가지고 있던 그 계보 속에 있던 그 나시림의 그 선지자가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야. 빛이 임했다. 빛이 임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래서 막 달려왔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지금 너희 뿌리 앞에 놓여 있고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막 이러고 뒤에 오시는 이를 막 속에다가, 우와, 그분이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봤다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침례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직접 하나님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 속에 다 들려왔다. 직접 들은 거야. 사람들이 누구야? 물에서 나올 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다 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에게 다 왔는데, 이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똑같이 회개하라 그러더니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자손들을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왔는데, 이게 뭐냐? 너희들이 온 길이 누구의 지배 속에서 왔다? 마귀, 독사이 새끼들아.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내가 왔다. 끊어질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기업의 줄을 끊고 막고 자르고 방해하고 그랬던 그것을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여인들의 그 매듭을 통해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 이제 이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에게로 넘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침례. 예수가
예수가 요한의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인자를 장사 지낸 것처럼 예수가 요한의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인자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가 이 땅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로 시작하는 순간 우리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도 사생애가 있는 거야.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생애, 예수님의 사생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침례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공생애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뭐야?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는 이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이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형제가 있는 형제가 있는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이렇게 불려지던 이 인자를, 이 인자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사람의 아들. 왕궁에서 오시지 않고 어떤 특별한 곳에 계시지 않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대화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요한의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분이 이제 전혀 다른, 그가 이제 피를 흘리시고 죽어. 이 침례는 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는, 잘 보세요.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는 인자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받을 침례가 또 있다. 그 침례는 뭐다? 갈릴리에서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침례야.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받는 침례로 인하여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침례가 뭐냐?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침례야. 예수 이름의 침례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거듭남의 침례야.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진실로 이 요한복음은 진실로 그랬죠. 진실로. 복음서는 진실로 그랬지. 복음서는 진실로.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 요한복음은 진실로. 그런데 이 침례를 얘기할 때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진실로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 거듭나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이 방법을 얘기하실 때는 진실로라고 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래서 진실로, 그러니까 신기하게 마태, 마가, 누가에도 한 번 정도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올 만한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고만 나와. 한 번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안 나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와? 몇 번이나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여기 써서 여기 써서. 몇 번이나 나와?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75번이나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책의 성격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25번이 나와? 정확하게는 24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는 나올 때 이 이름은, 이 진실로, 진실로는 누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보여주신 분으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영으로 설명한다.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야. 영이야, 영. 말씀이 영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정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이다. 영은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진리는 하늘이다. 하늘은 생명이다. 생명은 영광이다. 영광은 빛이다.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빛은 생명이요. 생명은 진리다. 그 진리는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그 한 분이 누구다? 아바다. 아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있어 없어? 있지. 적어요, 많아요? 많지. 많잖아. 여러분, 특히 제일 많은 종교 집단이 어디야? 아버지가 제일 많은 종교 집단. 천주교야. 천주교는 로만 칼라만 하면 다 뭐야? 아버지야. Father.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 신부님. 신부라고 하는 말이 뭐야?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래? 고해성사를 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자 8번째에서 이제 조금 거기까지 가보겠어요. 이게 왜 이게 위험한 거냐, 천주교가 왜 기독교가 아니냐?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우상종교 여신 사상으로 충만한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거기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2만 개예요, 2만 개. 여러분, 선행을 해도 구원받아.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하는 선행은 기독교인들의 선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게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야. 결혼도 구원과 연결돼요. 여러분, 우린 결혼이 구원과 연결돼 안 돼? 아니지. 그건 하나의 우리가 혼례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그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림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와 못을 박아 놓는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한 2만 개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조라는 건데, 우리는 기독교는 거기다 뭘 붙여서? 사도신조에다가 경을 붙여가지고 그걸 안 하면 뭐야? 이단이야. 그걸 하면 건전한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아버지가 많아.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창시자. 뭐라고요? 창시자. 또 다른 말로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선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생이에요. 먼저 태어나신 분이야.
나를 있게 했다라고 할 때는 창시자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럴 때는 뭐라고? 선생이야. 그가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님이 나이가 어리지만 가르치는 게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이요 라고 한 거예요. 라삐오. 왜 우리는 주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가리켜 라삐오라고 했을까? 따라합시다. 라삐는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나이가 어려도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해, 안 해? 하지. 선생님은 아는 것이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먼저 태어나고 남들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탁월하면 뭐라고 불러줘? 잘 들으세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넘쳐나는 곳이 어디라고? 천주교야. 천주교는 아버지가 사람들의 죄를 들어. 그리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해줘. 그런데 따라합시다. 사람의 죄를 들었다. 이게 올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죄를 말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뭐야? 올무가 돼서 김 선생 이번에 우리 성전을 좀 져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을까? 뭐 가만히 안 있을까? 가만히 못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부님 알았습니다. 아무개 자매님 심껏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얼마큼 한거 알잖아. 좀 적은데 좀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해 안 해? 하지. 네가 지금 횡령한 거 그거 거기에 비하면 다 아까 들었잖아. 사람이 들었잖아. 그 종이 한 장 1,000을 깔고는 다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횡령한 거, 이 사람이 사람 죽인 거, 이 사람이 도둑질한 거 이런 거 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천주교라고 하는 거기 뭐라고 불러? 거기 천주교는 성당에 나온 사람들이 연보하는 거 보면 아주 조그매요. 다 천주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 다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악당들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게 천주교인이 들으면 우리가 나보고 저 강사는 천주교인 다 악당이라고 보네. 근데 그런 다 자기 죄를 고하고 탕감받은 사람들이 왔으면 넘치는 하나님 앞에 그걸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주 인색하다. 그런데 어떤 큰 일을 할 때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 그럴 때는 불이 넘치도록 그걸 다 해서 베드로 성당 그런 걸 지어내거든. 그게 뭐냐? 사람이 다 들었다야. 다 듣고 아무개 선생 우리가 많이 모자라는데 심껏 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고 다 알아서 기인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의 이런 아버지 개념도 아니고 사람에게 죄를 고해서 사람이 죄를 사해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기독교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보편적 아버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아버지는 아바다. 아바는 점이다. 점이야 점. 아바는 원이야 원. 아바는 영원이야.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 이런 단어가 아바라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이런 뜻이에요. 유일. 더 이상의 아버지, 보편적 그런 아버지 개념이 아닌 진리의 유일, 영광과 영원한 원이신 한 분 하나님 아바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이 아버지는 다 죽으면 사라지는 아버지들이다. 소멸되는 아버지야. 이거는 소멸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가 이 세상도, 하늘나라도 다 뭘 말하냐? 하늘도 생명을 말하고 세상도 생명을 말해. 그리고 이 하늘의 생명을 씨라고 말하고 세상의 생명도 뭐라고 말하냐면 씨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은 이거는 eternal life. 잘 들으셔야 돼. 아직 핸드폰 진동 아직 다 꺼놔. 핸드폰도 꺼놓고 그리고 눈도 크게 뜨고 정신도 차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아주 이게 영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가 열리면서 막 열려져야지 그만큼 뭐라고? 중요하다. 중요한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얘기하니까 다 생명인 줄 아는데 여기는 어떤 생명? 여기는 그냥 이 생명은 라이프라고 그래. 라이프. 여기는 더 라이프야. 여기는 그냥 신 얘기할 때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기는 이 가시 아니라 여기는 유일한 대문자 가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 어디 계시나?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머니도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가 하늘에 가사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셨다, 올라가셨다, 하늘로 가시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늘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라고 하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하늘로 올리우사 라고 하는 말하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늘은 소멸의 하늘이고 소멸됐다. 씨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생명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영원히 있는 생명이고 이 하늘나라 가셨다 할 때 이거는 아버지 품속이야. 다시 그 보좌에 거기 앉아 계신 그리고 그분이 무브먼트 가시야. 일어나 계신 스테반이 보니까 앉아 계신 분만이 아니라 벌떡 순교자를 향하여 일어나 계시고 팔을 벌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성경은 전혀 수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나는요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두 분. 하나는 나를 낳아주신 저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버지. 저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맞는 말 같이 느끼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땅의 이야기들은 이건 소멸되는 것이에요. 땅의 아버지는 소멸되는 아버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개받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어떤 아버지라고? 아바라. 아바. 영원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지 마라. 옳지. 소멸되는 것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 너가 이 땅에 왔지만 그 통로로 왔지만 네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유일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벽을 통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체야. 문들을 닫아거는데 쑥 샬롬.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신 거야. 부활하시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가 이게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이런 형상을 둬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형상을 두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도 두지 않는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형상을 두는데 십자가 둔 게 아니라 거기다 예수를 매달아 놓는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해서 또 나온 사람들이 우리는 그 형상 안 둔다 하고 나온 게 동방교야. 거기는 그래서 이런 조각이지. 형상을 막 깎고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성화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성화가 나왔는데 성화를 더 발전시켜서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다가 뭘 씌워? 오로라를 씌우는 거야. 구별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화를 봐도 구원받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걸어야 돼? 안방에 좋은 자리에 걸어야 되고 예배당에 자기들 템플에 중앙에 다 걸어야 돼. 그걸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보고 있다고 하는 뭘 해야 돼? 성호를 거야 돼. 그 축구 선수들 중에 다 보면 땅바닥을 짚고 뭐 이러면서 그냥 축구 경기가 좋아서 내가 보는 거지. 걔네들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이 또 결혼하는 문제로 인해서 성공회라 헨리 7세 때 그 결혼 문제 때문에 로마 천주교 싫다. 그래서 영국 천주교를 이게 성공회야. 성공회가 뭐라고? 영국 천주교야.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영국 천주교 났죠. 로마 천주교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갖고 반발해서 나온 게 정교회야. 그 정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가 또 러시아 정교회로 나눠요.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 다 나눠지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어떻게 흩어지냐? 이게 라틴 카톨릭이 나오고 라틴 선지교가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교리가 뭐냐? 핵심 교리가 뭔지 알아요? 세례.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교리는 세례 외에 모든 건 다 범신이야. 다 수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다가 그 오로라가 이렇게 그런 거 그림 봤죠?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거 그거 어디 거야? 그게 기독교 거예요? 어떤 문화야? 불교야, 불교. 그 불교의 그 부처에 이렇게 후광을 넣었던 거를 다 수용하는 거야. 뭐만 하면 천주교가 돼. 세례만 하면 천주교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는 거야, 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천주교가 왔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장소가 서울의 어느 터지? 절두산이라고. 절두산이 머리를 자른 산이야. 그게 그 밑에가 세남터인가? 거기서 잘라서 떨어뜨리고 머리. 그게 다 누구냐면 천주교인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또 칙령을 보내서 이제는
왜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뭘 안 한다고? 아니,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그래갖고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칙령을 내려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살아남았잖아. 그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성자 칭호한 거야. 그때 제사 안 드리겠다고 그 교리를 따라서 제사 안 지내고 죽은 사람들을 108명인가 몇 명을 성자 칭호를 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성자지만 우리가 볼 때 뭐야? 개 죽음이네.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요래고, 오늘은 요랬다가 내일은 또 변해.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그 문화는 이런 문화야.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그 대신 뭐만 하면 천주교다. 그렇지. 세례만 하면 천주교예요. 그래서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화 할 때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캐토릭 처치라고 하는 게 보편적 교회의 그 모든 교리와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를 믿사오며라는 뜻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라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갖고 그것만 생각할 텐데 들으시고 그냥 빨리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인류의 죄. 그래서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뭐냐면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뭘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이 낫고. 그 채찍에 묻은 살과 피가 우리 병을 치료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야.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심이 증거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보증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뭘 받아라. 아주 조그만 글씨를 써서 죄송하지만 원래는 더 크게 써야 되네. 이 성령으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인정되라. 보증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침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눈으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성령 침례라야. 그걸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목사 안수를 사람들이 뭐라면 성령이 세우신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례와 침례를 동일로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개념에 세례와 침례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어떤 한 부분을 장사 지내는 게 불교에 물 뿌리는, 죽은 자에게 물 뿌리는 정결 의식으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잠겨지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에게서만 그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죠. 그래서 침례는 진리예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받으면 율법이 되는 거야. 의식으로 받으면 율법이요. 율법이 되면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의식으로 받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할게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되셨어요. 근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마귀를 심판하셨죠. 다 이루셨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 율법을 끝내셨어요. 율법이 끝났어. 저주가 끝났어요. 죄가 끝났어요. 죄와 사망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침례는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완전히 끝장을 냈어요? 누구를? 마귀를 완전히 언도 때린 거야. 꽝꽝꽝. 이제 내가 다시 갔다 오면 너는 이제 끝. 이렇게 꽝꽝꽝. 언도를 내죠. 언도.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의 침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오셨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다 지웠다. 다 지운 거야. 다 지운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누라가 저분 죄 없어요. 예수님 죄 없는 거 알아 몰라. 다 알지. 죄 없어. 마누라도 빌라도의 그 부인도 죄 없어. 빌라도도 알아 몰라. 알아. 죄가 없는 거라. 야, 죄가 없다. 야, 내보내. 난리 치니까. 그러면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야. 그러면 하나 이렇게 바꿔줄게. 이 죄 없는 자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바라바를 내놓을까 예수 내놓을까. 근데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거든. 그러면 누구 내놓으라고 그러겠어? 예수 내놓으라고 그러겠지. 흉악한 강도. 이놈이 그냥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강도야 아마. 아주 그냥 공포에 떨고 막 그런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바라바를 내놓을까 예수 내놓을까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확 바뀌었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내놓고 누구 죽여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 죽여라. 여러분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지. 이 사회의 흉악범을 이놈은 나가기만 하면 뭐야? 사람들 또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럴 텐데 그래도 바라바는 내놔도 누구는 죽여라. 와, 그러니까 그럼 이건 난 아닌데 이렇게 니들 그럼 진짜 할 거냐? 그럼 니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저주가 이렇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지어버리고 너는 하나님과 분쟁하는 놈이다. 너는 하나님과 다투는 놈이다. 그러나 아브라함한테 한 이 두 가지 약속, 이거를 이루고 계신 거야.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아브라함에게 준 첫 언약, 하늘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이거를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시고 있는 거야. 어떤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이루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야 이런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바벨론에, 아수르에, 느부갓네살에게, 고레스에, 애굽에서 이게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성경이잖아.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인도에 내실 때는 언제고 광야에서 죽이시렵니까? 풀뱀이 물려 끝장내시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롭다. 여러분 한번 등 돌리시면 이롭다. 난 안 돌아본다. 내 백성들의 아픔과 즐거워 그 통곡하는 소리를 내가 다 보았고 들었다. 그러나 이롭다. 그 간청할 나중에 이 약속 때문에 뜻을 돌이켜.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이롭다 하고 등을 돌렸어. 그냥 거기서 지금 막 아우성치고 난리 아니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막 아우성치는 거야. 이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제 거기 우리 이걸 못 보는 거지. 아브라함 때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못 보고 모세가 간청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낼 때도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너로 인하여 물을 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물을 준 거다? 아브라함께 한 언약으로 내 백성들에게 이쪽이 아니야. 이쪽은 이삭에게서부터 오는 약속이야. 이건 하늘의 수는 이삭에게. 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여기서 온다고 그랬거든. 영적인 자손. 조금 그림은 그려지고 있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슨 어떤 설교거리가 뭐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일이 생겼다. 왜? 내가 살아야 돼. 진리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야곱이 이후에 끝난 거야.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의 자식 중에서도 레이 지파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나? 거룩한 지파라고 생각하고, 레이 지파가 거기서 제사장 나오고, 거기서 바리새인 뭐 다 레이 쪽에서 하나, 서기관 다 레이 쪽에서 왔는데, 따라합시다. 레이는 악했더라. 첫째, 루벤은 침상을 따라서 루벤은 침상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악했고, 레이는 매우 악했더라. 그래서 끊어버려서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유다, 네 번째 유다에게서, 거기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22절 23절에 구원이 유다에게서 온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러 왔다. 나다. 이때가 왔으니 나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는 더 악하니까 너는 어린 양 잡아라. 수천 년 동안 실수 없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오실 때 실수 없이 잡는 훈련을 하다가 그분이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러면 레이 지파가 잘 잡아라. 그래서 그 양 잡는 훈련을 수천 년 시켰다가 예수가 오시는 때 거기 성경을 단번에 잡으사 그랬다. 누가? 레이 지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요. 그들이 누구야? 레이야, 레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훈련된 대로 실수 없이 나를 잡도록 됐다가 그들이 나를 잡을 거죠. 나를 잡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제까지 우리 레마 하면서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텍스트로 잡지 말아라고 계속 한 이유가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저주를 끄집어내지 마. 그래서 심지어 제가 청년 회장하고 막 그러던 청년 시절에 개업 예배 교회가 이제 막 부흥되니까 인천 승희교회가 막 그때 한 150명 모이던 교회가 1,500명 되고 1,5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0명 되고 10,000명 되던 교회가 40,000명 되고 그때 내가 주인공으로 있었거든요. 교회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겠어요.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청년 시절에 아주 새벽 찬양대도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냥 새벽 기도에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청년들 다 모여봐. 우리 새벽 찬양대 쓰자. 이건 헌신해야 된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냥 새벽 때 주일 예배처럼 새벽 기도 때 찬양대가 딱 쓴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져요. 교회가 새벽 기도에 찬양대가 서갖고 다 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100명 나왔어요. 100명. 그런데 내가 가르치던 제자가 감리교 감독회장, 뭐지, 그게? 직무대행인가. 내가 은퇴하는데 누가 와서 내 손을 꼭 잡아. 아이, 내 손을 잡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아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와서 딱 내 손을 잡는. 아이, 회장님 여기 제자가 와야죠. 그래, 제자가 와야죠. 내가 청년 교사를 했을 때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많은 목사들이 나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 속옷이 있었어, 속옷. 그리고 그 겉에는 홍포를 씌웠어요. 어? 홍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홍포. 그 홍포는 이제 벗겨졌고, 속옷은 여기를 걸치는 거예요, 속옷. 그거를 찢어서 나눠 갖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화에는 예수님 그 앞에 그 속옷은 아주 예술적으로 잘 가리워져 있잖아. 그잖아. 이렇게 비슷하게 멋있게. 그리고 예수님 우아하게 아주 비참하지만 우아한 모델로 그림을 그려놨다. 근데 실상은 없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따라합시다, 사라지는 존재로 벌거벗고 팬티도 안 입고 아무것도 없는 사라지는 존재로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 다음부터 누가 옷을 입혀준 적 없어. 무덤가에서 바로 그냥 그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씌워서 그냥 갖다 무덤에 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셨어.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거기 그분이 예수야. 그 예수께서 날 만지지 마라 하는데 영광의 옷이 있다. 따라합시다. 부활 이후에 그분이 입으신 옷은 하나님의 옷이다.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슬피면서 지금 금방 일어난 갈보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다가 누구요? 그래. 음식을 탁 넣는데 그분의 입은 옷의 광채가 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를 알고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졌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옷을 입으셨다. 사람들이 다 벗겼지만 그리스도로 죽으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되실 때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계셨다. 그걸 성경은 영광의 옷이다. 그걸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그 광채가 그 영광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야, 영이야, 말씀이야. 그런데 보여.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왔어. 인자로 왔을 때는 가까이 누구나 보통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이 라인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로 하시면서 메시아로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피를 흘렸어. 구세주의 피를 흘렸어. 성령으로 흘린 피를 흘렸어. 그리고 부활하신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분이 입은 옷은 죽으실 때는 다 드러나고 피가 쏟아내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무덤에 그래서 지금도 어디 이거 얘기죠. 지금도 뭐 예수님의 성의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뭐가 묻어 있다고? 피가 있고 그 옷은 다 벗겨놨으니까 그 예수님 옷이다 이거. 그래갖고 막 그 옷 갖고 막 예수님은 그런 옷을 이 땅에 있는 그런 헝겊의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도 다 벗겼단 말이야.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단 말이야. 홍포를 벗기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단 말이야. 다 가져갔어. 나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분이 처절하게 피를 쏟으시면서 목마르다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재벌이 재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재벌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자를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그래서 누구냐? 빌라도와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도 돈 많으면 누구하고 독대해?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대통령이 가서 돈 달라. 얼마 전에 70조 달라고 막 졸라갖고 안 준다고 그랬더니 죽여버린다 그러고 난리친 거 아니야 이게. 베트남 공작까지 쫓아가지고 야 돈 줘. 70조 필요한데 꼭 줘. 이래 갖고 유언비어가 아니고 그렇게 누가 말한다.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과 독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하고 독대하고 예수가 죽었나요? 어디 여봐라. 야 예수 죽었나? 네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가 죽었으면 절 주세요. 내가 저 관사 하나 줘줄 테니까 예수 주세요. 그 시신체가 거두고 싶어요. 죄 없는 분이라면요. 그래 얘들아 아리마대 요셉한테 예수의 시신을 옮겨라. 네.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또 준비했다가 거기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움직이는 거야. 그 전에 이미 쌓은 인맥과 경제력과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침례를 이렇게 준비했다. 여기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를 준비하셨고 여기선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자가 누구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다 그리고 여기서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순간에 그분이 얼마나 영광의 빛을 발했는지 따릅시다. 영광의 빛이 발하는 순간 세상의 빛이 빛을 잃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예수가 피가 쏟아지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든지 이거는 독사야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라고 하는 말은 안 비치는 곳이 없는 이야. 세상의 빛은 비치는 곳은 낮이고 안 비치는 곳은 밤이야. 세상의 빛은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안 비쳐. 그런데 하나님의 독사, 이 영광은 안 비치는 곳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찬란히 빛을 발하는 순간 세상의 빛이 빛을 잃었어. 언제 동안? 얼마 동안? 얼마 동안? 한나절 동안. 그런데 동시에 성전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 소리가 막 깜깜한데 세상이 깜깜한데 소리가 들려온 거야.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라 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은 아무도 몰랐으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의 육체야.
히브리서에 딱 넘어가니까 그 육체의 창이 창이 이렇게 뚫었어. 이렇게 꽂힌 게 아니라 창을 몸을 뚫었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이게 휘장이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를 창을 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진짜 죽었나 확인해봐. 그 쫄병이 네. 그러고 나서 창을 갖다 팍 뚫었어. 뚫었다가 뺐어. 그 구멍에 새롭고 사한 길이 났다. 지성소가 하늘이요 성소가 이 세상인데 하늘 영계와 이 세상에 예수의 피로 새 길이 열렸다. 누군지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구약이 말하는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 길이 열렸는데 제사장이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건 아무나 못 찢어. 그거는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지는 거야. 그 휘장은 안 찢어지는 거야. 기계로도 못 찢을 수,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가리워 있던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그 백부장이 로마 군사가 콱 찔렀다 빼는 순간에 성경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몸이 다 물이에요. 물이 함께 있는 게 피야. 근데 죽으면 물과 피가 나눠지는 거야. 쫙 뺐다 빼니까 물과 피가 나눠졌다. 죽었다. 근데 성경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그리스도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라 하나님 죽었다. 그건 니체야. 니체라는 철학자는 실학자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죽었다. 왜? 그 당시 너무나 많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참사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 죽었다. God is died.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그 신학을 세운 사람이 니체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무신론자 아니에요. 그렇게 절망했다. 절망.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했죠. 목사님들은 다 공부하지.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직신학. 과가 있잖아. 조직신학. 한 학기씩 하잖아. 이게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신학이야. 그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걸 알아야 이게 교리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 신학은 성령 없이도 배우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성령 없이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령 없이 알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면 반드시 예수를 알려면 뭘 받아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 처음 찾는 건가 지금?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이제 77절을 이제
넘어가는 절기를 말하는 거야.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하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다음에 뭐라냐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죽지 않으셨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예수를 이제 이렇게 믿었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뭐 이렇게 구세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내 의지를 동원해서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뭐가 살아나냐?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야. 뭐가? 선한 양심. 이게 이 선한 양심은 어디냐면 아담이 마귀에게 속기 전,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기 전의 이야기야.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생명이 된 거야. 이걸 창세기에서는 뭐라 하면 리빙솔이라. 예수의 피로는 선한 양심이 돌아왔고 이 선한 양심이 돌아오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니?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뭐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이게 살아나는 거야. 이게 살아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거듭나죠. 침례 받는 순간 거듭나지.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받을 뭐가 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러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뭘 받으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마디가 뭐야? 뭘 받아라. 감람산 올라가시면서 뭘 받아라. 그렇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뭐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아니다, 못 받.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믿음,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고, 내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건 다른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2단, 3단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야? 아니 예수 믿는데 뭐 성령으로 또 믿어? 근데 아까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뭐야? 성령.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뭘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예수를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 예수, 성령이 믿게 해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가 뭐인 줄을 모른다. 옳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나 진리 알아 그러면 마저 틀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를 믿고는 구원받지, 죄사함 받지, 이건 약속이니까. 예수 믿고 심판이 없지, 약속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선한 양심이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구원의 표를 얻어 침례받아서 거듭난 자야, 자녀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런데 아직 뭘 몰라? 진리를 모른다. 그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경은 뭐라냐면 저는 무슨 영이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 17절 여기 16절부터 읽어.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야?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예수를 믿는 자는 따라와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신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도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자녀돼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다 더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신자는 고아다. 고아야, 고아. 여러분, 고아가 누구냐면 부모가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받으면 고아가 되지 않고 너희들이 참으로 호적에 등록된 나의 후사, 기업을 이을 나의 후사, 나의 상속자, 그리고 나는 너의 아바가 되리라. 이렇게 하신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바로 정리되고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온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한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보니까 근데 나를 못 보니까 근심한다. 그러나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이제는 있는 것을 너희가 성령으로 알리라.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영생이다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성령으로 알고 믿으면 뭘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왜? 진리를 아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그림,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 건가. 이 성경 지금 여기 이렇게 예수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자, 구약에도 있으되 없으되. 신약에도 있으되 없으되. 앞으로 영원토록 있으되 없으되. 누가 나타냈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시.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빌립아, 너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 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 그림으로 아이들한테 하나님 그려보라 그러면 수염만 그리면 하나님 할아버지 나와. 수염만 그려. 다 그려. 하얀 백발에. 수염이 이렇게나. 여러분, 그 예수의 모습 그런 거 딱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 그림 있잖아. 어떤 사람이 12제자의 그림을, 두 그림을 못 그렸어.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가룟 유다야. 13명을 그려야 되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를 못 그리고, 하나는 예수를 못 그렸어. 이 사람이 모델을 찾다가 보니까, 진짜 예수가 나온 거야, 예수. 야, 당신 내가 예수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모델로 그린다. 그리고 이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제 누굴 못 찾았어. 가룟 유다를 찾는데 못 찾아서 몇 년 동안 찾았냐면 10년 동안 걸려서 가룟 유다 모델을 찾았는데 10년 만에 가룟 유다가 나왔어. 그래서 가룟 유다를 그렸어. 다 그렸어. 야, 이제 완성했다고 했더니 그 가룟 유다가 뭐래요? 당신은 10년 전에 나를 예수라고 그러더니 나를 그리더니 아니 10년 뒤에는 나를 뭐라고? 가룟 유다라고 나를 그립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도 되고 가룟 유다 되는 게 내 모습이다. 이건 그냥 어떤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어떤 그림으로,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다가 사람을 두고 그를 신부라고 부른 거야. Father.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난다라고 막 말하니까 그럼 그림으로 성화를 붙여놓고 성경을 글을 못 읽으니까 사람들이 무식해서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해 준 거야. 그 설명하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천지창조 그림 이런 거, 그 그림으로 창세기를 설명한 거야. 노아 홍수를 설명한 거야. 그림으로. 성경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그게 종교가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좀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여기서 그대로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됐어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뭘 놔뒀다고요? 언어만이, 이 인간의 언어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야. 이 채널을 하나님이 끊지 않으셨는데 마지막에 마귀가 뭐까지 건드려? 언어까지 건드렸어. 하나님이 이 언어를 심판하신 게 노아 사건이에요. 노아 이후에 바벨탑에서 이 언어를 가지고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뭐라냐면 성경이 언어가 구음이 뭐라고요?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 되니까 인간들이 이게 악해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놨더니 그 언어가 흩어진 대로 뭐가 됐냐? 나라가 된 거예요. 의사가 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가 오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언어 속에 한 언어가 퉁구 언어인데 그 언어가 그 갈대아 언어, 수천 개, 2,400개 정도의 심판받아서 흩어진 언어 중에서 갈대아어 하나를 딱 뽑았는데 그게 히브리어야. 그 히브리어에다가 이건 점과 회개야. 이 히브리어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거야. 이게 율법이야. 점과 회 1.2회 히브리어에다가 하나님의 예수가 오시는 그 약속을 담아놓은 거야. 여기에 아람어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복음은 헬라. 그러니까 아람어는 같이 있어요. 헬라로 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언어가 하나 나온 거야. 토끼같이 생긴 섬나라. 영국에서 그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언어가 지붕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막 복음을 쏴댈 수 있는 언어로 만든 거야. 그 전파하는 언어가 영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들은 다 뭐냐? 이건 리알렉투스야. 리알렉투스. 뭐라고요? 리알렉투스야. 이건 땅의 언어야. 이건 그냥 뭐라고 부르냐? 리알렉투스는 뭐라고 부르냐? 방언이라고 불러.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있는 혼잡된 모든 언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포르투갈, 이런 에스파니아계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불러? 방언이라고 부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냐? 영원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침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자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17장, 성경 66권의 핵심이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의 핵심이 17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로 하나야. 진리를 알면 하나 되는, 진리를 알면 자유하는 거야. 진리를 알면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뭐로?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진리를 아는 자가 됐다. 이제는 이 문이 열렸다. 활짝 열렸다. 얼마든지 진리를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라고 한 그것이 언어야, 언어.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아는 자가 된다.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진리이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래서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 언어야, 언어. 그게 뭐냐? 그게 새 방언이야. 땅의 방언은 그냥 방언이고, 성령이 주는 방언은 무슨 방언? 새 방언인데, 이 새 방언은 뭐냐? 이거는 글로사야. 따라합시다. 글로사. 요거는 성령이 주는 언어야. 요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와 관계하여 소통하는 언어가 리알렉투스야. 이게 땅의 언어고, 이거는 이미 저주받았어. 마귀가 이걸 가지고 완전히 종로로 텄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자, 죄사함 받은 자, 정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삭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에게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로 인도하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리고 제일 먼저 성령이 뭐하냐? 우리 혀를 잡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사도행전 2장 4절 봐요. 뭐라 하냐면 거기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라 했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뭐라 했지? 시작. 그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회개가 시작되죠. 구원이 시작되죠. 생명이 시작되죠. 영생이 시작되죠. 성령 강림이 시작되죠. 새 방언이 시작된다. 복음이 시작되는 거야. 증인이 시작되는 거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어디야?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은 누구냐? 다윗이 태어난 곳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계보로 가는 순간에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 다윗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 다윗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반드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이 끊어진 이 은혜와 진리의 이 영적 기업을 그분이 거기에 앉으셔야지만 딱 연결시켜야 돼. 그게 하나는 이새의 뿌리고 하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윗이 거기 자리에 딱 앉으셔야 착 연결이 된다.
그 이세 뿌리에서는 그 다윗의 나단의 첫째 아들 나단이 들어가고 그 다윗의 위자리 빈자리야 그 빈 상태에서 계속 저주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자리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 그 다윗의 위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빈 자리가 막혀지면서 고리가 딱 연결되며 그 때가 이때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 다음 시간엔 여기 다음 이후를 얘기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이 땅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아니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하나님의 의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술은 뭐라고? 세부대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다를 켈바라 셀바다라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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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기레바다라 게바라 셀바다라 기레바다라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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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오다라 게바라 셀바다라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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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다라 게바라 셀바다라 바다라 바다라 바다라